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 백성 신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다 일컬음 받는 것이 또한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신자됨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은혜이고 복인가 하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안에서 신자된 그 복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에게 삶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모세가 들고 간 돌판에 기록하시고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인용해서 말한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떤 그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것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돌판 자체가 아예 지금 사라지고 없으니까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다못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성경책을 읽는다거나 듣는다거나 들고 있다거나 그럴 때 광채가 난다, 그런 경험이라도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런 이야기를 현재의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건 또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와 연관이 없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어떤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 한 사람 경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역시도 언약의 말씀과 연관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광채와 또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광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신자다. 이러한 점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연관되어 있고 우리 현실로 드러나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 돌판에는 아시는 대로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10계명을 돌판에 기록을 하셔서 모세에게 들고 내려가게
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산에 올라간 것이 34장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횟수를 8번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분명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 시내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십시다.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산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19장에서만도 3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높이가 2285m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은 한라산이 1974m니까 한라산보다 높은 그런 굉장히 큰 산이죠. 이건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마치 이게 뭐 뒤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한 그 시내산이 아닐 거라고도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보다 좀 더 낮은 그런 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시내산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시내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거기 순례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정확히 시내산 성경이 말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여러 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내려왔지만은 한 번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광채가 난 적이 없어요. 이 돌판이 모세가 들었던 돌판이 광채를 나게 한 것이라면은 처음에 돌판 들고 내려왔을 때는 왜 광채가 나지 않느냐는 이런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다.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것이 모세가 처음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고 새기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때도 들어 내려왔는데 이때는 광채가 나지를 않아요. 같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십계명입니다. 이걸 두고 어떤 그 목사는 또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산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에 부르셨을 때에 40일, 40날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도 보면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처음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에도 40일 동안 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게 2번이고 2번 모두 40일 동안 있었는데 처음에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아니했고 2번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 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그 심령이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얼굴이 광채가 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들이 성경 조작하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기발한 발상으로 성경을 조작을 이제 해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만 했고 뭐 기도를 하지 아니해서 광채 나지 않은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만 했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뭐 금식 기도 이렇게 연결해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들 우리가 드러내주는 그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늘 관심이 내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해서 교인들을 내가 맞도록 다루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오직 그런 생각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이 교인들을 목사의 뜻에 따라오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우리가 좀 알려면은 처음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달라요. 물론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내용 같습니다. 다른 것은 처음 돌판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했냐면은 언약궤 놓고 보관되었습니다. 처음 건 깨어졌고 두 번째 것은 언약궤에 집어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처음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죠. 이유는 아실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세가 본 것이죠. 그래서 돌판 던져서 깨뜨린 것인데 그걸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것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못 참고 돌판 던져버렸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 돌판이 뭐 길 가다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돌판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 돌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할 겁니다. 그 하나님 돌판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습니까? 가보.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 돌판을 던져버린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모세는 뭔가 다른 이유로 돌판을 깨뜨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렇게 그 십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뒤에 또다시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모세가. 따라서 모세가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우상 섬기고 온 이스라엘에게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말씀과 이스라엘 만나게 되면은 계명을 어긴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기니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스라엘은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에 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지 않게 하겠다. 어떤 그런 의도로 돌판을 깨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돌판이 깨어지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했던 것이 모세의 생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 지키겠다는 그런 발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돌판이 깨어져 가지고 사라지면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돌판이 사라지면 계명도 사라지고, 계명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심판의 근거도 사라지니까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우상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명만 사라지면은, 깨어져 사라지면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예요. 이방에 애당초 율법 받지 않았으니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율법이 없으니까 심판을 받지도 않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면은 노아 때는 십계명도 우상에 대한 규례도 없을 때인데 무슨 명목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계명, 십계명,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악한 존재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돌판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우상 만드는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의도가 뭐냐? 너희의 죄를 알라는 것이죠. 그게 돌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돌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을 섬김으로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자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는데 모세가 들고 온 그 계명을 대해서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이미 어겼는데. 돌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돌판의 의미예요. 근데 그 두 번째 돌판이 어디에 보관되겠습니까? 언약궤라겠지 않습니까?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는 증거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피로 덮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받을 자기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긍휼이다. 이걸 언약궤 앞에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이 두 번째 돌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가 어떤 제사하는 인간의 의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희생 제물로 대신 죽은 피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이렇게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돌판 들고 내려가는 그 모세도 율법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지나지를 않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돌판을 받았고 돌판 들고 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이 모세 손에 있다고 해서 모세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관계죠. 모세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모세가 위대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어떤 그 증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식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어떤 행위나 아무것 무관하게 순전히 말씀 때문에 되어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똑같이 심판을 받을 죄인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영광을 입은 자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근거 돌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모세의 영광은 돌판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 돌판이 증거하는 건 희생제물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자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모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서 모세가 존귀하다거나 위대하다거나 그런 증표가 아니라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세 손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존귀하다. 그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 우리는 광채가 어떤 게 있느냐? 물론 우리도 광채가 나는 존재가 되긴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시고 불법을 행하는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고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해같이 빛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광채가 있는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이왕이면 좀 지금 빛나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또 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빛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의 어떤 믿음 때문에 몸에서 빛이 난다. 지금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자, 불법을 행하면서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몸으로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자기의 불법을 깨닫고 죄를 모르고 주를 믿지 않은 걸 한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냥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죠. 저 사람 뭔 빛이 나네, 이상하네.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는 다릅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신의 불법을 알죠.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내가 불법을 행한 자였다 알게 되고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영광이.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사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빛난다.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일이 빛난다고 해봐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법 행한 자에 지나지를 않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인간이, 모든 인간이 이런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소망의 전부로 자리하는 거죠. 그 믿음이 땅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빛나고 잘 된다고 해봐야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진 인생일 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복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같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법을 행하고 심판되어서 풀물에 던져질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운명이죠.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역시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존재에서, 그런 나에게 정말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겠냐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 운명의 풀물이다. 근데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불법을 덮으시고 은이라 칭하신 은혜한 우리가 들어와 있게 된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게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미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신자의 실체예요. 이미 주의 영광에 참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에. 우린 그걸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얼굴에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다고 합니다. 33절 봅시다, 본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채를 보고 모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죠.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아론과 그 어른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들과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 들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걸 알았다면은 수건으로 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광채는 얼굴을 보이면서 활동하는 것이 더 어떤 인간에게 어울린 행동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걸 왜 가립니까? 얼굴 광채하는데. 그러면 틈만 나면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 취미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광채를 가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수건으로 가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를 주목하지 마. 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또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누구도 광채나 얼굴을 주목했다는 말이 사실 안 나옵니다. 아론과 자손들이 이미 얼굴 광채를 봤죠. 이미 봤으니까 수건으로 가린다고 해서 광채가 없는 게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광채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뭐 처음부터 가렸어야 되죠. 근데 다 본 뒤에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수건으로 가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수건으로 가린다고 하는 건 단지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수건으로 계속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렸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습니다. 수건 벗을 때는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는 수건을 벗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있을 때는 수건을 벗고 나왔을 때 수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 근거를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했다는 광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광채 근거가 모세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니까 광채가 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만나러 가서 광채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으로 광채를 가려서 모세 자신을 인간을 광채의 근거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35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하고
그 내용이 끝납니다. 34장이 끝납니다. 가렸다 하고. 그리고 35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안식일 규례고 또다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35장을 가서 보십시다.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얼굴을 가렸다고 하고 이어서 안식일 규례가 나온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켜요. 안식일 의미는 자기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불 피우는 것도 일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불을 왜 피웁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죠. 음식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킬 자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대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게 선포가 되는 그런 날이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결국은 매주 안식일 지키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구나, 이게 확인되고 실감이 있는 그게 안식일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자에게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죄를 모르는 자에게 성막은, 내가 죽임을 당할 존재다, 이걸 모르는 자에게 성막은 그냥 예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거룩한 장소. 유대인 성막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 예배하면은 복이 되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죄를 아는 자에게 성막은 죽임을 당해야 될 자를 거룩한 희생 제물의 피가 살리는 생명의 현장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게. 따라서 모세 얼굴의 광채의 근거는 바로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광채의 근거가 모세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지를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걸 보이고 있는 거죠. 모세 얼굴의 광채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닌데 성경에는 언제 광채가 사라졌다, 이거 언급이 없습니다. 그 광채가 언제 사라지건 중요한 것은 광채의 그 근거, 영광의 근거, 이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나를 영원한 생명의 영광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모세 얼굴의 광채로 드러난 영광에 참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빛나는 영광의 근거가 주께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으로 내가 빛난 존재가 되는 것, 이건 믿음 밖에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있고 성막이 등장한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늘 너는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야, 이걸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리신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광됨 모든 그 주께 있더라, 그 고백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게 주가 하신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은혜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모든 근거와 이유가 십자가에 피 흘린 주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주를 보는 자로 그냥 머물면 되는 거예요. 늘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의 충만이다, 나의 만족이다,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가 된다, 그걸 알면서 주를 바라보는 그 길로 힘써 가기를 소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신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담겨 있어요. 그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영광의 근거, 구원의 근거, 생명의 근거, 모든 근거가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께 있다. 그렇게 우리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면 오늘날 이 기독교의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근거를 인간에게 두면서 나의 실천과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따져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음 밖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확인해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렇다, 주님이 전부구나, 늘 주께 내 마음이 향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고 답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 다시금 또 주를 바라보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늘 이런 은혜가 우리 이끌리고 이런 은혜 속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근거, 영광의 근거, 구원의 근거, 생명의 모든 근거가 내가 아니라 주께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답이 되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광에 참여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되어서 날마다 주를 높여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